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고라신은 갈릴리 호수 북쪽 내륙에 위치한 마을이고,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지도를 통해서 그 위치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지요. 밑에 사해가 있고 위에 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지중해 쪽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 내륙 쪽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도 하나의 나라고 이스라엘도 하나의 나라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지금의 요르단과 지금의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 땅이었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저 지역이. 그래서 이제 저 아래쪽을 이제 이두메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유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충청도, 전라도 그런 개념입니다. 충청도는 도시가 아니죠. 충청도 안에 여러 마을들이 있죠. 전라도는 도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전라도 안에 여러 마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경상도 안에 양산이 있고 김해가 있듯이, 자, 이두메는 도시가 아니라 행정 큰 구역입니다. 그 안에 마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유대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자, 그렇게 이제 있는데, 자, 저 갈릴리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저 갈릴리, 이제 저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큰 호수라고 해갖고 이름이 뭐라고요?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호수인데 커요. 굉장히 큽니다. 호수인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냥 뭐처럼 보여서 바다라 부른다고요? 바다처럼 보여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저기 보면 보이죠? 이제 고라신 있고 가버나움 있고 베세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 북부에 위치한 세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평면도 요거는 이제 입체입니다. 입체 이제 저 북부 지역에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가 있습니다. 이 세 지역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이제 위치 개념을 잡았으니 이제 그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게 호통을 칩니다. 막 호통을 쳐요. 꾸짖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좀 성품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 좀 그들을 크게 호통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그들에게 실망하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그렇게 호통을 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게 뭘까요? 본문에서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라. 물론 단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신 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겠거니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 기대가 꺾여서 실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이 회개할 거야, 회개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을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들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별로 투자한 게 없다면은 뭐 잘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건만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 이 말이죠. 뭐 물질을 쏟든 정성을 쏟든 내가 뭔가를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쏟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정성을 쏟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시원찮으면은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또 실망을 넘어 화가 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옆집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애들이 다 그렇지. 너무 애 잡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애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뭔가 큰 잘못을 한다든지 실망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휘어잡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 새끼는 그렇게 잡아버립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많은 정성을 쏟으면서 뭘 가졌다? 기대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대를 가지지 않고 에너지를 쏟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면서 화가 나셨다라는 것은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대하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 크게 실망하시면서 화가 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대한 회개는 뭐였을까요? 이것들이 왜 회개하지 않지?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것들은 왜 회개하지 않지? 예수님이 기대한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이런 것이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걸 회개라 그래요. 잘못을 고치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기대한 회개가 뭘까요? 야, 이제 도둑질하지 마라. 너가 이제 살인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너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런 회개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잘못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떠올리냐면은 범죄부터 떠올립니다. 잘못하지 마라, 회개라 이러면은 뭐부터 떠올리냐면은 좀 어떤 범죄 같은 잘못을 떠올려요. 물론 범죄도 잘못이 맞지요. 범죄도 당연히 고쳐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죄행위도 사실 회개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대한 회개가 어떤 범죄에 대한 회개였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범죄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이 저지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인구 전체에 비하면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회개할 만한 범죄가 있습니까? 범죄가 있어요? 혹시 어젯밤에 은행 틀다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은 정말 미운 사람 몰래 죽이고 산에다가 안매장하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여기에 없어요.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 대부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들도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뭐 없이 살 사람들이었을까요? 법 없이 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소수의 일부 사람들은 또 아주 또 극악한 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착하게 삽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들한테 예수님이 기대한 회개가 뭐였을까요? 어떤 범죄적 행위에 대한 회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가 뭐 집단적으로 뭐 범죄 도시였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도시였을 겁니다. 우리와 같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한 회개가 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불치병에 대한 치료입니다. 불치병. 그냥 눈봉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준 사건.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진짜 피부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심각한 문둥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때는 아주 심각한 악질 피부 질환까지 통틀어서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어를 그렇게 썼었어요. 어쨌든 그런 병들이 오늘날도 쉽게 고칠 수 없지만은 고대 사회에는 그런 병들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중풍병, 몸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질병을 고치지만 고대 사회는 그런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었다? 그냥 평생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뭐 혈루병, 안진병이 이런 불치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모든 불치병을 다 고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만의 깊은 핸디캡을 해결하셔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폐쇄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남들과 어울리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기적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서 큰 불행과 아픔을 겪던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셔서 남들처럼 살게 하시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자신의 핸디캡에 붙잡혀 어둡고 폐쇄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서 자유하며 참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입니다. 그냥 막 요술 부리듯이 마술 부리듯이 막 볼거리 재미거리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거의 대부분이 치유였고 거의 대부분이 회복이었고 정상적으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이었어요. 그런 기적을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더 많이 행하셨어요. 특별히. 다른 데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전도 행위를 하셨지만은 특별히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회개가 뭐였는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과 아픔의 원인을 자꾸 어디서 찾지요? 환경에서 찾아요. 남한테서 찾으려고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불행과 아픔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주와 팔자에서 찾습니다. 네 사주가 그래. 네 사주에 뭐가 끼었어. 네 팔자가 그래. 아이고 내 팔자가 왜 그럴까? 불행과 아픔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버린다고요? 사주와 팔자에서 찾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불행과 아픔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답니다. 다시 말해 그 불행과 아픔의 원인을 자신한테서 찾아서 제거하고 나면 그때부터 행복해지고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대한 회개는 어떤 범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범죄자들한테는 또 그런 회개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범죄자들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우리들한테 기대하는 회개는 범죄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을 힘들게 만들며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 자기 안에 있는 몹쓸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자고요.
병에 왜 걸렸을까요? 뒤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에 왜 들렸을까요? 자, 보자고요. 자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테니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회개가 뭘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을 잡아왔다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아. 이게 참 가늠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걸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웃긴 짓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짓인데 현장에서 이제 가늠하는 여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왔다 이 말이죠. 이제 한 여인을 완전히 이제 인생을 아작을 내는 짓이지요. 이제 모세 율법에는 그 고대 사회 이제 예수님 시대 그 이스라엘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구약 율법인데 그들은 그 구약 율법을 헌법 이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간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윤리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돌로 쳐 죽일까요?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늘 무슨 얘기를 하셨다? 사랑을 얘기하시고 용서를 얘기하시고 긍휼을 얘기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 율법에 그래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던 교훈을 반박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네 평소에는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평소처럼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면서 그래 그도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라 이러면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겠습니까? 왜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이제 율법으로 이제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지금 이제 현장에서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유대인들도 좀 흥분을 쉽게 하고 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제 돌을 들고 죽일까요 말까요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죽여라 살려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자기가 걸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막 다그치는데도 어떻게 하셨다?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 옆에서 다그치는데 평온을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한 이게 수준입니다. 보통은 옆에서 다그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흥분하죠 이제. 그래서 같이 죄짓든가 같이 문제를 일으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든지 뭐 다그치든지 그냥 일단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거는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야들은 지금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온 거예요. 이제 그걸 하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뭐 하셨냐면 바닥에 무슨 글을 쓰셨어요. 그냥 글을 쓰셨다가 일어나셨다가 글을 쓰셨다가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혀 있지 않으니.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혹시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 죄를 하나하나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어떤 유추도 합니다. 보고 네 이런 짓 했잖아, 네 이런 짓 했잖아 이제 이러면서 그들을 이제 일깨워 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건 학자들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주님은 무슨 글을 쓰셨어요. 물론 의미 있는 글을 쓰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 듭니다. 설마 낙서하진 않았을 것이고 뭔가 의미 있는 글을 쓰셨을 텐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유추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뭘 보셨다? 시간을 보셨어요. 시간을 보신 건 확실합니다. 시간이 이래 지나가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흥분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평온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도 씩씩거리다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 한마디가 이제 명언이지요.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안 어겼죠. 왜? 돌로 쳐라 했잖아요. 율법을 안 어겼다 이 말.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을 달았죠. 뭐라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떠나가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누가 죄가 많냐면 오래 산 사람들이 죄가 많습니다. 누가 죄가 많냐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면서 죄를 짓거든요. 원해서 짓든 원치 않게 짓든. 그래서 거의 죽을 때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뭐 하지요?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그때 좀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말걸.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유, 내가 좀 젊었을 때 좀 그렇게 너무 살지 말걸. 뭘 얘기합니까?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수록 거의 대부분이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 한다고요?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알든 모르든 뭘 많이 지었다? 잘못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후회할 짓을 많이 했다 이 말.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살면서 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살면서 그 죄가 쌓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유치원 초등학생 1학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돈을 줍거나 지갑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지나고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지나고 대학생 이제 성인쯤 되면은 길바닥에 1,000원짜리 만원짜리 혹은 지갑이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가지고 가는 대학생 어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살면서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큰 죄인입니까? 자, 여기서 누가 제일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누구부터 떠나가더라?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아가더라. 제일 나이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죄 짓지 마. 그러면 너 또 이런 일 당할 거야. 이래 얘기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앞으로는 죄 짓지 마. 그 여인은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갔다는 얘기는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인권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커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밑에서 큰다 이 말이죠. 부모 밑에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여자 인생이었어요. 뭐 이게 뭐 잘했다 잘못됐다가 얘기 아니라 고대 사회 여자 인권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식이 아닙니다.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딸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여자 인권이었다며.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부모가 세상을 일찍 떠났거나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만약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어떤 이유로 뭐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은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도 없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어. 자기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당시 때 여자들의 인권은 그런 것이었어요. 경제권이 없었고요. 사회권이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남자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세상 구조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뭐까지 없다?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까지 없으면은 이 여인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특히 예수님 시대 때 여성들의 인권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처지에 놓이면은 부모가 없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없어서 이제 남편을 의지할 수 없고, 심지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조차 없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당시 때 그런 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몸을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창녀는 물론 간음, 이런 어떤 율법의 입각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나는 커서 창녀가 돼야지 그렇게 꿈을 가지는 여자들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은 어떤 인생입니까? 불쌍하다 이 말이죠. 불쌍하다 이 말. 불쌍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은 내 팔자는 왜 기구하지?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은 그렇잖아요. 부모 일찍 떠나고 남편 없고 자식 새끼 하나 없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내 팔자 왜 이래 기구해? 무슨 탓을 할 수 있다? 팔자 탓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원망할 수 있죠.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나를 왜 낳았어? 무슨 말인지 됩니까? 또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원망할 수 있겠죠. 나를 두고 왜 지 혼자 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이 불행해진 이유,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뭐 할 뻔했다? 죽을 뻔했어요. 그나마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지혜롭게 재치있게 넘어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그날 죽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날 현장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그런 위기를 겪은 이유는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뭐 때문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비상적인 이유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환경이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상적인 이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삶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래, 다시는 죄 짓지 마.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너 또 이렇게 될 거야. 주님이 원하신 회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든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건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유는 있어. 이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회개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니를 불행하게 만들고 니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선택하지 마,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 전에 뭐부터 행하셨습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회개해야지, 이제는 잘못된 선택하면 안 돼, 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네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너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안 돼. 이제는 그것을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것을 기대하고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행하시던가요? 기적부터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부터 행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해결합니까?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열악한 환경부터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눈 봉사가 일도 안 하고 거지처럼 살아갑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왜 안전뱅이가 일도 안 하고 말이지 남들한테 짐처럼 살면서 남들한테 피해만 끼치고 자기도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걷지 못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지도 괴롭고 왜 남도 괴롭게 만듭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왜 상처 많은 사람들이 지 상처에 골마 터지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지가 상처 많으니까 남들한테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지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부터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죠.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 이 말이죠. 이 여인이 장녀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 이 말이죠. 장녀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부모가 조부 만났으면 이 여인도 그렇게 안 살았을 것입니다. 버젓이 남편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 자기를 봉양해 줄 수 있는 아들 한 명만 있었어도 이 여인은 그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딱한 처지, 그 선택은 잘못되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율법을 어겼고 바르게 살지 못했고 그런 어떤 문란한 삶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 안 했으면 안 끌려왔겠지. 그런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부터 주님께서는 해결을 하시더라요. 그래서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뭐부터 행하셨다? 치유부터 행한 거예요. 눈봉사들은 앞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안진뱅이들은 좀 일어서서 걸어 다니게 만들고 귀신 들려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남들처럼 살게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앞으로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는 그 멀쩡해진 다리와 멀쩡해진 정신을 가지고 마음에 살아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뭘 기대하셨다? 이제는 너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너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우셔서 이제는 내가 도왔으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안전뱅이들은 이렇게 세워주고 눈봉사들은 앞을 보게 만들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어 줬으니까 이제는 감사하면서 이제 자기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며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고 살아가겠지 기대했는데 그들이 어떤 삶으로 돌아갔다고요? 어떤 삶으로? 그렇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여인으로 얘기하자면은 다시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그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주님의 격려와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삶을 회복해 나갑니다. 주님은 율법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민과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는 바른 삶을 한번 살아가 볼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다시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이 없겠지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단지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회개 안 했다고 해서 단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놈의 새끼들 왜 그래 살아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부터 해주시고 충분히 치유해 주시고 충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그 문제 먼저 만져주시고 귀신 들려가지고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앞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앞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뭐부터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고쳐 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죄 짓지 마.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길,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너를 바라보시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삶 살지 마. 한번 보세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있습니다. 왜 환자가 되었을까요? 아프니까 환자가 됐겠죠. 왜 아팠을까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물론 뭐 원치 않게 정말 열심히 사는데 사고를 당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대개 지 몸, 지가 관리 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런 음식 좀 드시지 마세요. 이제는 운동 좀 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몸 관리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남이 잘못해서 그 어떤 사고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제는 좀 이제 절제 좀 하시고 야식 좀 줄이시고 이제는 뭐 식단도 좀 조절하시고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몸 관리 못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은 관리 못했으니까 네가 네 몸 동안에 관리 못했으니까 니마 그래 살아 이래 얘기합니까? 고쳐줍니까? 고쳐줍니다. 고쳐주잖아요. 근데 고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근데 이제 다시는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는 진짜 술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은 막 그래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뭘 얘기합니까? 그게 회개다 이 말이야.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데 가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병원을 가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래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회개는 무조건 윤리적이고 잘못된 것을 정죄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를 요구하면은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뭐부터 해주시더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그런 어떤 나약한 모습을 먼저 뭐 해주시고 그래 잘못된 것이지만은 네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그것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부터. 우울증 때문에 힘듭니까? 이미 임박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삶이 늘 후회 연속입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자신만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야 합니까?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격적, 정서적 아픔 혹은 성장 과정에서 짓밟힌 상처로 인해서 원치 않게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 먼저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세요. 어떻게 그 치유와 기적을 경험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7월 31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 10기 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자들을 힘들게 만들며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여 새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주께 나와 구원을 입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어다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며 정말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 안식과 기쁨을 저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입었걸랑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전의 죄악을 회개하며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 바른 모습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뚝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